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에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은혜로 주셨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죠. 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 가운데 나라는 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반드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지체로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죠? 단절되어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세요. 예.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라고 하는 지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뜻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죄가 사람들을 지체로 삼아서
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주는 지식 가지고 죄가 주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죄가 주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죄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죄에서 온 지식이란 말입니다. 예. 자기의 창조주 주인을 모르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죄에서 준 지식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일평생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사는 것입니다. 죄가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셔서 머리가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체가 되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지체다 말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독립이 된 것 아니죠.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독립시켜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죄와 연합이 돼서 죄가 이용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가면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에서 완전히 탈선된 쭉정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불에 던진다 그러죠. 왜 불에 던집니까? 왜 무서운 형벌에 던집니까? 일평생 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거든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죄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죄가 사람을 어떻게 속입니까? 나를 거기에 넣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멸망받을 지식이에요. 지식.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그 생각 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착하다고 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이다. 그 지식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영멸이라,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영원한 흑암의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그 삶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더욱더욱 지체로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에서 오는 것인지 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느 것을 품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게 나타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평생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것이 평생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것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분의 것을 누리고 그분의 것을 품고 그분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욱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또 나의 머리로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을 누려야 순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죄가 나타나는, 죄가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감히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을 누려야만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려야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누리지 아니하면은 그 악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밤새도록 품고 누리면은 그 다음날 아주 악의 세력이 더 그 정체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실상을 보고 그것을 많이 누려야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지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시려면 내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내가 누려야만이 나를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접이 붙어져야 그 생명이 그 가지를 통하여서 표현이 되듯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혜는 나타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누립니까? 사망의 것을 누리잖아요. 네. 사망의 것을 누리니까 신부는 구원받은 자인데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것, 죄의 것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고 꾸짖으신 내용이지요. 누릴 줄 알아야만이 나타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 지식대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 또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사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누려야만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가 있는 지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을 거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에게서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쭉정이요, 들포도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그 열매를 오늘 또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또 일을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성령의 충만하시게 나타나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욱 나타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을 평가를 받을 때에 크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좋은 기록으로 오늘 하루도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